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정주 청년이 휴가를 나온 모양이네요.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증거자의 삶이 이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주일 바로 이날, 즉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일요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로 그렇게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늘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기뻐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계 도처에 보면 아주 화려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왼쪽 윗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인도의 타지마할이고 오른쪽 윗사진은 요르단의 페트라,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흙으로 만든 중국의 병마용경입니다. 보시는 사진 모두가 다 무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신앙이 약한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편지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또 부활의 신비를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비교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썩을 것, 부활은 썩지 않을 것.
육체의 죽음은 욕된 것을 심는 것,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육체의 죽음은 약한 것을 심는 것, 부활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4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신령한 몸,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바울은 비교를 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게 어떤 몸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사실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영의 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육체를 심고 부활해야 될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수십 년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불과 부활하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한 일주일 여행을 다녀오든지 아니면 무슨 출장을 다녀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가족에게 저 사람 누구지?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몸은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몸, 사실 문제투성이죠. 고혈압에, 당뇨에, 이런저런 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디스크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의 몸이 노화되는 거, 이게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힘겹게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해도 70, 80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또 성경 시편 90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질병 올 수가 있고 또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몸이 무슨 소망의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 이 몸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부활의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신비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던 성도들 떠날 때의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헤어진 그리운 사람들과 다시 만날 때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로움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간직하고 천국 갈 때까지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전도자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개내로운 손길 그들어 은음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